평생을 염전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 이제 이 염전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그동안 내가 7, 80 평생을 바닷물을 말리면서 이 소금을 만들었는데 이 바닷물이 다 말라가지고 우리 아들이 염전 못하게 될 일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마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사람들의 근심의 40%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40%래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미래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50%래요. 겨우 10%만 지금 내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는 겨우 10%래요. 10%.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 아직 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미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떤다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염려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염려해봐야,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민하고 근심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고민해, 근심해, 염려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아무리 고민한다 한들, 나 키가 작아 고민한다 한들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나 근심으로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옛날 고대에 기나라라는 곳이 있었대요.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집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는 왜 집 밖을 안 나올까? 이불 밖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에서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이 무너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하늘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설득을 했대요. 아니야, 하늘은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게 무너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며칠을 밖을 다니더니 또 집에 두문불출하더니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친구들이 또 쫓아갔대요. 왜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말하기를, 내가 요즘 참 고민이 생겼어. 땅이 꺼지지 않을까? 무서워서 내가 밖을 못 나가겠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가득 채워져 있어서 땅이 무너질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랬대요. 이게 고사성어로 이런 말이에요. 기인지우라는데, 이 기인지우라는 말이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기우라는 단어에 유래가 된대요. 무슨 걱정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걸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근심, 고민, 걱정은요,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할 뿐이에요. 이런 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마를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땅이 꺼질까, 여러분 잠실 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에 잠실은 좀 위험할 수 있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고민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천석군, 만석군 이야기 아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요,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한다, 걱정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심과 고민과 염려함으로 그 무엇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명령이잖아요. 명령. 강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마. 앞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염려냐면은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내가 먹어야 할 것, 앞으로 내가 입어야 할 것,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문제를 앞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이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당겨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린 핏덩어리를 안고 나중에 이 아이를 대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그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몰라,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갈 실력이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걱정할 게 아니야. 카드 결제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 걱정할 일이 아니야. 걱정할 일 아니야. 아직 월급날 안 됐잖아. 월급날 뒤에 카드 결제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여러분, 꼭 죽을 것 같아도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하라고요? 내일 걱정하라고. 그때 닥쳐가지고 미리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는 싹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불안과 염려, 이게 극복되지 못하면 오히려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민거리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침수돼가지고 거기에 물 묻혀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이나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다 훌륭해 보이고 자기만 패배자 같아요. 비교가 돼.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잘난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포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배추 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승리할 거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이 병드니까 내 인생이 병들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이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보면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셔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즉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에, 이미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있다면, 근심할 것이 있다면 걱정과 근심을 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 너희에게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걱정거리가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땅이 1000평이 있어요. 1000평이 있어도 놔두면은 불모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요. 배추를 심어요. 무를 심어요. 그러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판이 있어요. 예배의 판이 있어요. 전도의 판이 있어요. 거기다 심는 거예요. 예배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전도를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고민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세나 내세나 복받고 상받는 비결은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과부가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밀가루 이제 한 움큼 남았어요. 한 주먹 한 주먹. 기름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구워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겠구나.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겠다. 그래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요.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있는 걸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가 먹을 테니까. 야, 이 엘리야 이 나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가지고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조차도 뺏어가니 야, 이 말이 됩니까? 나쁜 이지 진짜 예배 시간이라 욕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 조금 있는 걸 탈탈 썰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해요. 놀라운 것은 그 3년 6개월 가뭄의 시기에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하며 도둑과 구멍이 뚫고 해하느니라.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요 그것도 근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현금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오지. 도둑이 들어와서 그거 가져오면 어떡할 거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현금 1억이 없으시니 다 예배 자리로 나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현금 1억이 집에 있어봐. 그거 두고 어떻게 나올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돼가지고 어떻게 나올 거야?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365구절이나 되더래요. 왜 365구절이나 될까요? 매일 한 구절씩만 해도 1년인 거예요. 1년.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구절씩만 봐도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말한다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염려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면 병이 되지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기도하세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에게 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염려, 근심, 불안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얻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노리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간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고민과 걱정거리들, 그걸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거를 기도로 바꾸든지 그리고 사단을 내어 쫓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붙들어 두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하여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그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꿈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 응답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